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맡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시경하심으로 평신도 둘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며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전에 나와 평신도 주일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시고 성지기가 되어 섬기도록 하셨으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평신도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의 직분을 갖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회로, 찬양으로, 반주로, 말씀으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안민영 안수 집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이 있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60쪽입니다. 신약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검진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이어전도 회원 일동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차려, 형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민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가 좌절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양일만 장로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첫날부터 평신도주가 첫날부터 그냥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제가 속된 말로 쫄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앞으로 저 순서지 짜실 때 양일만 장로님 뒤에 제가 안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해요? 예? 누가 해? 또 다른 또 장로님이랑 안수집사님 계시겠죠.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으로도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평신도 주간 이틀째 새벽이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좌절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성도님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도에 관하여 설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몹시 피곤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알람이 울린 줄도 모르고 꿈속을 헤매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5분만 하다가 날이 새버릴 때도, 그리고 또 겨울이면 날씨가 추워져서 이불 속에서 점점 나오기가 힘들어질 때,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새벽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내공을 소유하신 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감히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기도에 무슨 내공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느끼는 바가 좀 있었고, 작겠지만 그 깨달음을 나누고 싶을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유다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는 것. 둘째는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는 것. 셋째는 로마 학교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즐겁게 쉬며 교제를 나누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는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헌금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연보는 이웃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복음 전파를 위한 나눔을 포함합니다. 교제, 나눔, 기부, 섬김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즉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오랫동안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방교회 헌금을 예루살렘에 잘 전달한 이후에 로마에 방문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과 기쁘게 교제를 나누며 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이 세 가지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을까요? 과연 몇 개나 응답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을 보면 이 기도 중에 순탄하게 응답된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 헌금을 잘 받은 두 번째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기독교 평화주의자였고 기독교 복음운동의 거장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에서는 나머지 두 가지 기도에 대해 오직 조건부 응답만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는 된다 또는 안 된다의 응답을, 두 번째는 된다 또는 하지만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실 텐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된다 안 된다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바울은 체포도 당했고 재판도 받았고 투옥당했다는 의미에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은 3번의 폭행 사건에서 구원을 받았고 한 번의 채찍질에서, 그리고 한 번의 암살당한 음모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도, 즉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로마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안식과 교제를 나눴을까요? 결과로만 보면 로마에 도착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바울이 기대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선교 여행에서와 같이 선교사로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하였지만 죄도 정해지지 않는 미결수로서 3년을 넘게 수감 생활을 한 이후에, 그것도 거의 치명적인 조난 사건이 있은 후에야 로마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어려운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였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평생 소원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의 일치를 위해 구제사업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교회가 잠깐의 안식과 교제를 누리길 원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바울의 고난을 보면 주님께서 참 너무하신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바울 사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좌절되는 경험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가족들,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더욱 악화되기만 하는 환우들, 기도하며 애써 노력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도전들, 시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좌절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의 모습에 주목하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선교사가 아닌 죄수로 로마까지 호송되어 온 바울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모든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은 친위 부대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는 있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로마 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은 바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는 기도의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32절에 바울은 기도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기도의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목적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맞추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은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른 새벽에 평신도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평신도 주간을 이어서 일일 수련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는 수련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더 다가가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대로 설교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좌절될 때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합시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이한 새벽 이 시간에 정말 성령의 담비를 받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